주의 손과 발 대여 주의 심장 가지고라고 하는 이 가사가 내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될 때 얻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국가의 운동선수로 대표자가 될 때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포천에 갔는데요, 그 동네 사람 아들이 무슨 검사 같은 게 됐나 봐요.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포천의 아들 누구 뭐가 되다,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주의 손과 발 되는 것, 주의 심장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인데, 지금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국가대표가 되는 건 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대표가 되는 건 이 뭐지?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설레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날 쓰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아픈 자가 낫고 힘든 자가 회복되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걸 나를 통해 하신다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신다고? 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다니.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의 대표 선수다,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뽑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감독들은요, 실력만 가지고 그들을 뽑습니다. 기록만 가지고 뽑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실력과 기록으로 뽑지를 않아요. 그러면 뭘로 뽑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로 뽑아요. 실력은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우리를 뽑냐면 그 태도로 뽑아요. 그 태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대하고 있는가? 어려운 일이 닥쳤어, 망했어, 나는 끝났어, 내가 살아서 뭐해, 한강으로 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야, 이렇게 큰일이 나다니,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나에겐 비장의 카드가 있어. 나의 하나님,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성경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이라는 건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너네들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이런 건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린 서로 판단하잖아요. 아, 이건 좋은 말씀, 이건 나하고 안 어울리는 말씀, 이건 나에게 딱 맞는 말씀, 이건 나하고 안 맞는 말씀. 우리는 서로 막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가 거부했다가 보류했다가 자, 우리는 마음대로 해요, 이 말씀을. 이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그런 구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써있는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얘기하다가 성경을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 의도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때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여기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올바르게 취했는지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전부 지금 21세기에 나타나면요, 상황, 판단, 계획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수만 군대가 있는데 항아리하고 횃불만 들고 나가서 소리 지르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여러분, 항아리하고 횃불만 가지고 가서 하면 나 여기 있어, 화살 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략과 전술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순종했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고 함성을 하며 성벽이 무너질 걸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이 주는 음식을, 기름진 음식,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모험을 한다고요. 내가 풀만 먹어도 당신들의 제사상에 올라간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지 않아도 피부색 하나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피부색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순수히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칼과 창과 이런 걸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돌팔매 하나를 가지고 그를 이기는 장면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며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해서 그가 결국은 왕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흡족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전히 믿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용하시리라. 내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손과 발 되어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그 일을 향해 내가 나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리라.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내가 지식이 뛰어나다고, 나는 지식이 없다고, 나는 몸이 아프다고, 나는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